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그 배에 탔던 276명이 그레데스 미항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번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항해하다 보면은 큰 위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해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 전문가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낮의 해와 밤의 별이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 배는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귀중품도 또 곡물도 짐도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한 승객들이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배는 부서졌지만 여러분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크겠지요. 아마 정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배가 기웃덩거리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넘어지면서 그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바울도 그 배에 타고 있었잖아요. 똑같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 곁에 계신 주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에 참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특히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도 사람인데 위축될 때도 있었고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주님이 곁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 중에 가장 힘들었던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잖아요. 거기서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전한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에서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였거든요. 고린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 갔을 때 그 고백을 하거든요. 마음이 두렵고 내 마음이 심히 떨렸고 마음이 약해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위축되고 힘든 그때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너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고린도 안에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바울이 유대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 젊은이들 40여 명이 동맹을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암살단들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도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 두려웠고 마음이 위축될 때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래 일을 알려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어젯밤이 어떤 밤입니까? 밤에 별이 보이지 않는 그 밤에 휘몰아치는 광풍 앞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아, 넌 이 지중해 바다에서 배와 함께 침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너는 여기서 죽을 수가 없다. 너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너는 아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도 지켜주시고 그 가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험한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년, 70년대에 탄광 산업이 흥할 때에 가끔 갱도가 무너져서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갱도가 무너지고 광부가 몇십 미터 또 몇백 미터 밑에 갇히게 되어지면은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그 갱도에 갇히게 되어지면 죽음의 공포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럴 때에 구조대원들이 파이프를 통해서 계속 구조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조대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당신은 곧 구조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파이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파이프를 계속 밑으로 내려서 계속 바위를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갱도에 갇힌 사람들이 우리를 구조하고 있구나, 그걸 느낄 때에 놀라운 초인적인 생존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일을 버티다가 구조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구원의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난파선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이여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고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말씀 주신 대로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었던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서리고 시대라고 말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기업들도 고환율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바울이 그 배에 탔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먼저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파선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예수께로 돌아오면은 예수의 친절한 품에 안기면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주님, 오늘 또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곁에 계신 주님이란 이 말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노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웠음을 느끼면서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서 아픈 고백을 하지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마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한때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데마가 믿음이 떨어지고 변질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16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데마처럼 세상을 간 사람도 있겠지만 또 사역을 따라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믿었던 사람도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났을 때에 외롭고 쓸쓸할 그때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람들은 떠나갔지만은 주님은 항상 내 곁에 서서 내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버림받음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가 된 사람들도 있고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은 배우자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직장인 줄 알고 젊음을 다 바쳤지만은 또 일터에서 버림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병들고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따르던 사람들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이 있을 때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게 힘이 없으면은 따르는 사람도 없고 따르던 사람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외면하고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된 말씀. 호세아 11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했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희들을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돌아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나 또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광야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리더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샘터장님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도 보면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계속 당하지요. 사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 어른입니다. 버림을 받고 또 가장 믿었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등에 비수를 꼽습니다. 배반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궁에서 쫓겨나지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혹시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감난산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23편 4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생명이 대적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사망의 엄청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의 목자 되신 하나님, 바울 곁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렸지만은 바울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사람들이 너를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갔을지라도 결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늘 우리 편이 아닙니다. 사람도 다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게 힘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울 곁에서 늘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쉽게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장 사역이든 교사 사역이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사역할 때에 내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지쳐 쓰러질 때에 주님은 팔짱만 끼고 계신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성령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위로부터 임하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그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다. 체력이 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 쉬어지지만 속 사람은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 이 힘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주어질 때에 독수리가 창곤에서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할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4시간, 5시간 자도 거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잠을 많이 자도 영적으로 눌리면 늘 피곤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4시간, 5시간 자도 하루를 거뜬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적 힘을 얻어야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주신 사역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나의 힘은 권력이다, 왕권이다, 나의 힘은 군사력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것이 다윗이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살다 보면은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남모를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 나를 짓누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근심이 되고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되고 노후 문제로 염려가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리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진 뉴스가 있습니까? 늘 물가가 오르고 세상이 참 복잡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를 때 위로하고 힘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만 주실 뿐 아니라 위험한 자리에서도 모든 악한 일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은 사람은 다니엘뿐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지 않았지만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대적들이, 암살단들이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매복해 있고 그야말로 우는 사자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입을 벌리고 있듯이 삼키려고 하지만 모든 사자의 입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것은 바울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한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지만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건져주신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포로되 두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대적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난파선에서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때로는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몰아쳐 배가 깨어져도,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도, 사업장이 무너질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라고.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절대 능력을 먼저 누리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그 음성 듣고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평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게 담대하게 여러분 안심하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이 시대에 난파선 만난 사람들처럼 허우적대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직장의 동료들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면은 다시 회복되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이런 확신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환경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절망적인 소식, 그게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인 것입니다.
왜 좋은 소식,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울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도시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정치가 한 도시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떤 권력자가 돈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빌립이란 평신도 집사님이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귀신들이 득실 거던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각색 질병이 낫게 되어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울한 사마리아, 슬픔의 사마리아가 완전히 도시가 바뀐 것입니다. 한 사람 빌립 집사에 선포된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화요전도, 주일전도, 행복 모임, 또 개인전도, 어디 있어든지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할 때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주름살이 좀 늘어난다고 피부가 옛날처럼 탄력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사람은 한 해 한 해 약해지고 쇠하여집니다. 근데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 속이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이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아름다운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준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너희들은 유명한 자다. 하나님 알아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6월 16일이 무슨 날입니까? 6월 16일이 무슨 날이에요? 생각 안 하고 계시지요? 그날이 귀빈초청 축제일입니다. 귀빈초 6월 16일 맞죠? 주일 맞나요? 예. 그때 귀빈초청 축제 때 우리 샘터 가족들, 장결자들 나오다가 낙심한 분들 우리가 다 나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분도 그냥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행복 모임에서 또 화요 전도를 통하여서 또 샘터 가족들, 장결자들 여러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분들 관심 안 갖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손잡아 주고 다시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6월 16일이란 말입니다. 그날이 귀빈 초청 축제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샘터별로 우리 샘터 가족들 이번 귀빈 초청 때 10명이면 10명 다 나올 수 있도록, 7명이면 7명 다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들 때에 외면하시고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그 배에서 고난을 당했지만은 바울 곁에 계신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또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배는 부서지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지장이 없습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대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절망했지만 한 사람 바울은 달랐습니다. 함께 했던 누가도 아리스도고도 달랐지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